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되면 열흘 동안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열흘의 기도회가 끝나는 날에 그들이 항상 낭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주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한 해를 의탁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새해 첫 분기점인 3월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은커녕 혹시 내가 오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죄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미래, 즉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한마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우리의 신부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부가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부의 인격과 또 말과 심지어 외모도 점점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외모는 세련되고 교양은 넘치는데 그의 얼굴과 삶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난 미남은 아니지만 그 얼굴을 통해 예수가 진하게 묻어나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는 인생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가 되었기에 내 인생 목적이 거룩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부자 닮고 싶습니까? 연예인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에 나의 삶과 인격과 얼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20절 상반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실의 히브리어 에메트는 진리, 진실, 성실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렸던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야곱은 한평생 속이는 자, 그리고 배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은 하나님도 속이고 배반하는 인생을 살았죠.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불성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한 해가 2달 남짓 지나갔습니다. 아직 연초죠. 그런데 이제 2달 남짓 지나간 이 한 해를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드렸던 다짐과 약속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벌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들과 다짐들이 무너져 내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약속의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약속들이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처음의 약속을 깨고 그렇게 이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공동체, 왜 그럴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고백했었지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독 그 내용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과 함께 화장실 청소만큼은 꼭 잘하겠노라고. 여러분, 과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결혼과 동시에 그 약속은 없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지도 않을 일을 거짓말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평생 화장실 청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킬 성실함이 저에게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낼 힘과 성실함이 저에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죄성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하려면 반드시 성실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함을 이루어낼 그 성실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실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나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짓되고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다시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미쁘다는 말이 바로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며 우리에 대한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성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과 다시 담대하게
거룩을 향해 나아감으로 마침내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새해 하나님께 어떤 약속과 결심을 드렸었습니까? 자, 그 약속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인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애로 번역한 히브리 말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헤세드를 우리 한글 성경은 인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한국말에는 이 헤세드를 번역할 수 있는 적당한 개념의 단어가 없습니다. 이 헤세드 안에는 자비도 녹아있고 은혜도 녹아있고 친절도 녹아있고 사랑도 녹아있는 너무나 깊고 복합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굳이 이 단어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게 끝까지 깨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헤세드가 무려 245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무려 128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성실과 진리만 있고 인애, 즉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애는 우리도 반드시 닮아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부모에게 진리는 있는데 인애가 없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네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냥 죽어라. 문제와 사건만 만나면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런 내면의 소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내면의 소리는 바로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어온 소리가 우리의 내면화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진리는 있는데 인애를 잃어버리면 그 진리로 자녀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진리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진리로 자녀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는 진리만 가진 이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은 끊임없이 책망과 정죄와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를 통해 하나님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나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범했었죠.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한심하게 여기시고 무시하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헷세드의 인으로 아브라함을 인내하셨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한 가지 약속이 바로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네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 자리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정말 한심하다. 너 그럴 거면 다 그만둬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실패해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비록 네가 또 실패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낼 것이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진리가 없는 사랑도 사람을 방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내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패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헷세드의 인애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내 자녀, 실수한 내 배우자, 넘어진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애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또 그 인애를 베풀므로 온전히 힘을 얻어 힘차게 거룩을 향해 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진리의 정답은 있는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만 넘치고 진리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실과 인애의 균형이 내 가정과 지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인애로 격려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3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두운 사연과 상처투성인 가정, 숨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직장과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인애로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